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다 같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오늘 제목은 믿음은 콤마 찍고 믿음으로예요. 예? 콤마가 빠졌어요. 예. 믿음은 콤마 믿음으로. 예.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도 그런 게임이 있고 몽골에도 한국의 게임을 배워가지고 그런 똑같은 놀이를 하더라고. 보니까 뭐냐면 10명 정도를 이렇게 쭉 세워놓고서는 맨 뒤에 사람을 이렇게 돌려 세워놓고 어떤 한 단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그럼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그 자기 앞에 사람에게 돌려 세워가지고 그 단어에 대해서 손짓 발짓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단어인지를 이해했다고 하면서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돌려 세워서 그 자기가 이해한 단어를 또 손짓 발짓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몽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단어가 아니라 그 맨 첫 번째 사람에게 몽골의 제기차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몽골의 제기차기는 한국처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차는 게 아니라 폴짝폴짝 뛰면서 이렇게 뒤차기를 하는 거예요. 뒤차기. 그거를 보여줬어요. 그 앞에 사람을 돌려 세워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보여줬더니 그 사람이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앞에 사람한테 돌려 세워서 그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중에는 뭐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면서 그 행동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변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 사람은 제기차기가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예? 춤을. 예.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다 웃음바다가 됐어요. 제기차기를 가르쳐 줬는데 맨 마지막 사람은 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가르쳐준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처음 사람들이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처음 그 받았던 복음, 믿음을 그 후대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단 말이죠. 가르쳐주기도 하고 오늘 또 말씀으로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라고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예? 당신 믿음 생활 잘하시네. 더 잘하세요.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성경을 빼앗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 풍요로운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그런 풍요로우니까 믿음 생활 잘하세요 하면서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도와줄까요? 이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더 사실은 힘들어요. 네? 더 힘들다고. 왜?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기도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쉬어야 될 시간에 성경을 펼쳐놓고 묵상을 하겠어요? 재미난 연속극을 봐야 될 텐데 예? 누가 성경 펴들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히려 믿음 생활을 자꾸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슬람권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 믿음은 죽여버릴 거야. 이처럼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더 훌륭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지 않아요.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은.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겨야 될 텐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른 민족이 섬기는 바알을 끌어다가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믿음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믿는 거다라고 자꾸 이렇게 변형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바알이 하나님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 됐으니까 크리스찬의 삶을 잘 살라고 세상이 막 협조해주고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크리스찬인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삶의 내용을 보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야.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해주는 사회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바알이 하나님이 됐다면 신약 시대의 바알은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것을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바알이 하나님이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풍요의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자꾸 변질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은 이런 건데 자꾸 세월이 흘러가면서 믿음이 변질이 돼서 믿음이 아닌데도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11장은
특별히 11장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 믿음장인데 특별히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요 두 믿음에 대한 이 두 말씀, 두 절, 믿음의 개념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표현한 이 두 구절을 나머지 3절에서부터 40절까지 40절까지가 설명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이 믿음을 그렇게 믿음을 따라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시해버리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면 믿는 거지.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명쾌한 거라는 거예요. 명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 즉 약속을 쫓아서 살게 하신 것과 같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바라는 것들, 그 실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명한 목적도 없이 비전도 없이 이렇게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던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우리는 바라는 실상이 있어야 돼. 왜 바라는 실상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그 계획이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비전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을 이렇게 명쾌하게 표현해놨습니다. 바라는 실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그걸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 이루신 내용이 나머지 3절서부터 40절까지 내용이 주르르 기술되어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은 믿는 거지 하면서 서로 쌈박질하고, 예? 강대상에서 막 목사 끌어내리고,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믿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자기 아들에게 목사 자리를 세습하면서 교회의 모든 자산을 자기 패밀리 것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것.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자리에 스스로가 있다고 여기고, 또 교인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라고 또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건 성경의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건물로 얘기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다 건물로 이해를 하거든. 건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는 비전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통해서도 이루실 약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나는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고, 이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자꾸 이렇게 변형이 되고 변질이 되고 해서 나중에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이렇게 변질되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우리가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고 하는 이 육신의 정욕들 있지 않습니까? 또 남보다 더 잘 되는 거, 예? 명예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 위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 바알이고 그건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이런 것을 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탐하면서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반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야. 그래서 천국이 있으면 가는데 일단 이 땅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단 말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예?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우리 영혼 속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 스스로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지혜의 계시의 영, 보혜사 성령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한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그분 앞에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은 하나님을 몰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몰라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믿는 거야 그냥. 삶 속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르는 삶.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뭘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주면은 여기 이 교회는 신령하지 않아. 딴 교회를 가든지 뭐 다른 종교를 택하든지. 그래서 기독교에서 불교로 갔다가 불교에서 또 천주교로 갔다가 막 이렇게 또 주님을 모르니까 우리 개신교를 다니다가 또 병행해서 안식일교도 다니고 뭐 이렇게 뭐 하나 맞겠지 뭐. 그냥 복권 당첨되듯이 뭐 하나 찍으면 되겠지. 응?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지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예? 믿음은 믿음으로 살게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게 하는데 아벨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벨. 자,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죽어야 돼. 우린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 음식을 골라서 먹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 살아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자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 믿습니까? 아벨이 그렇게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고 죽었대요. 그러면 아벨은 온전한 예배를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죽었죠? 죽임을 당했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벨이 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가인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우리 쪽에서는 가인이 복을 받은 거라고 이해를 해요. 살아도 이생이 더 나아. 응? 저 돼지 우리간에서 살더라도 이생이 더 나은 거야. 사람들은 막연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얻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기겠노라. 이런 증거를 가지고 죽어야지만 그게 올바른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린 동생과는 달리 주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자기가 동생을 죽여놓고 늘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응? 마음이 늘 편하지 않는 거예요. 편치 않은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이.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그게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죽은 이후에는 아벨이 복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네. 죽은 이후에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잖아요. 믿음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는 삶을 사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어떠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요? 요한일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늘 묵상을 하잖아요. 요한일서에서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자에게. 사람이 악한 자에게 속하잖아요. 악한 자는 과연 어떤 존재를 악한 자라고 얘기할까요? 악한 자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은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은 세상을 주관하는 자예요. 그 세상 주관자,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정함이 없는 재물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제가 하니까 나도 하는 거야. 아벨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는 그런 재물이었는데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은 형식적이 됐다라는 것이죠. 아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야. 이 가인의 악한 자에게 속한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가인의 가치관은 뭐였을까요?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한 삶이었죠.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의 삶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 중심이야. 그러나 아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야. 주님이 전부예요. 그래서 정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정한 제물이 아니야. 그냥 대충 내게 가지고 있는 일부를 그냥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 예? 양치기 하는 사람은 양을 드리는 것이 맞고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자기 곡식을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그 삶에서 나오는 삶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 재물이거든. 믿습니까? 그런데 아벨은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이에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치관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치관이에요.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똑같은 예물일지라도 똑같은 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예물은 연락하시고 어떤 예물은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은 오직 예수입니까? 오직 예수면은 오직 예수라는 그 입술의 고백에 막 걸맞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물질에 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 간원에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자 간원이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관심 있는 부자 간원에게 네가 다 율법을 지켰느냐? 겉으로는 다 했다라는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 부족한 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욕이에요. 재물욕. 예. 그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 나를 쫓을 수 있느냐?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 나를 쫓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자 가난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정한 예물, 우리 마음에 예수가 전부인 그런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을 또 주 앞에 정하게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았어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에녹은 어떻습니까?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았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사람들로부터 증거를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증거. 사람의 증거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됐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 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걸 또 기뻐하신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대. 그런데 요 세 가지는 우리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그것이 안 돼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유 없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유 없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소통. 예? 누구하고 관계를 할 적에 우리가 기뻐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하고는 관계를 하면 기분이 나빠지죠. 예?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고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소통은 뭐죠? 기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은 우리는 마음이 기쁘게 돼 있고 또 나 같은 죄인에게 소통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감사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소통 없이 기뻐하고 소통 없이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미친 거라고 그래요. 우리는 미친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소통을 할 때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감사는 늘
얼굴에 기쁨이 있게 되죠. 응?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지하 감옥에 이렇게 음침한 습기가 가득한 그런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것이고, 기도의 열매는 찬송,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감사의 찬송은 기쁨이에요. 그러면 감옥 문도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응? 그냥 오늘 한국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믿음은 그냥 괜히 근심 어린 얼굴로 그냥 이렇게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걱정을 막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주님은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나 때문에 감사하고 넌 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우울해하고, 응? 슬퍼하고, 응? 잠도 잘 못 자고, 사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은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도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밤에 잠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또 일도 하게 돼. 예?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무슨 일이든지 다 긍정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불면증, 머리만 대면 자게 돼 있습니다. 예? 머리만 대면 자게 돼 있어요. 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 그리스도와의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는다라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예?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예?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있는데도 너는 아직까지 모르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분과 소통 없이 믿는다? 그런 거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비전을 갖게 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 없이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말씀 없이도, 말씀에 관심이 없어도, 말씀을 읽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믿는 세상이 됐습니다. 얼마든지 구원받는 세상이 됐습니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까 게임 얘기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여러 계층의 뭐 할머니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거치면서 처음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우리끼리 정한 믿음이에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나 엘리사 시대 때나 뭐 많은 선지자들, 예? 이때에 소수의 사람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아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수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수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바알을 믿어요. 이제도 똑같이 적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예?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시고, 예? 보혜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시는 모습으로 오셨다면은 보혜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증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게 돼 있어요. 믿는다고 말은 할지 몰라도 나중에 다 삼천포로 빠지게 돼 있어요. 신천지에 간다거나 여호와의 증인에 간다든가 안식일에 간다든가, 또 뭐가 있죠? 예? 몰몬에 간다든가 다 삼천포로 빠지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증거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다 삼천포로 빠지게 돼 있어요. 과거에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거에 우리 쪽에서 가는 사람이 70%가 넘었대. 예. 전혀 무종교에서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이런 우리 쪽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는 사람들이 70%가 넘었대. 왜 그렇습니까? 네.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영에 의해서 예수님을 아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새벽에 일어나서 막 열심히 막 돌아다니니까 우리보다 더 저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을 쫓아 또 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믿음을 열심으로 이해를 해요.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또 열심히 해요. 예? 그 믿음의 사람들은 왜 열심히 하느냐? 감사해서 능동적이 되는 것이죠. 능동적.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뭐라는 얘기죠?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항상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요. 그분을 항상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행위가 뭐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행위가 제일 첫 번째가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없이 그분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분과 소통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영이 나를 자꾸 믿음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해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게 돼 있죠.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이 나를 주관해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막 화를 내게 되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싸우기를 한다거나, 예? 또 세상과 자꾸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야.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없을까? 네? 그래서 짜증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꼬이는 거야? 왜 이렇습니까? 주님과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히 세상이 내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면 나는 더없이 작아지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비교는 누가 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거예요. 비교는 마귀가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기까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예? 근데 자꾸 비교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내가 자꾸 세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주원이처럼 담대해야 돼. 예? 어디서나 담대해야 돼 이렇게. 예? 그러나 세상이 나를 자꾸 주관하고 지배를 하면은 나는 더없이 작아지고, 나는 왜 이래? 난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야? 이건 세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는 자꾸 세상과 견주어서 그렇게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네. 세상을 개와 같다고 비교를 했어요. 개. 네? 그래서 개하고 경주를 하는 거야. 세상은 개야. 그래서 개하고 경주를 하면은, 개하고 경주에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개보다 더한 놈이 되는 거예요. 개하고 경주해가지고 비겼어. 그럼 뭐예요? 개 같은 놈이 되는 거야. 졌어. 개보다 못한 놈이 되는 거야. 우린 세상과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각은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소통. 주님과 소통을 하게 되면 주님을 닮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그런 주님을 닮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노아의 믿음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10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계속해서 그 약속, 그 비전을, 그 약속하심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방주를 계속 졌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비전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만드는 삶. 응?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100년 이상도 될 수 있죠. 정확한 시기는 몰라요. 그런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계속 방주를 지어 나가는 것이죠. 남들은 그렇게 안 살아. 근데 그 노아 가족만 그렇게 사는 거야. 예? 믿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노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주를 져가는 것이죠. 그 자기가 매일 말씀에 의해서 방주를 진 그 방주가 그 가족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25년 전 75세에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받은 약속을 25년이 돼서야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노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늘 붙잡고 나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실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실상이 지금 우리가 뭐 눈으로 이렇게 막 만지는 것처럼 있는 건 아니에요. 바라는 실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그 실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이 있는가? 그것이 비전인데 그 비전이 있는가? 비전을 쫓는 믿음인가?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엔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예배당 갔다 와야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중요한 본질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실상을 향해서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비전은 뭡니까? 바라는 실상은 뭡니까?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이 믿음의 정의를 3절부터 40절까지 이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똑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을 쫓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제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몽골에서부터 여기 올 적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시작하셨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도행전 교회라고 얘기하고 해요.
그 교회를 이 시대에도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시대에도 소망이 있게 되고, 우리에게 처음 교회는 이거야라고 가르쳐준 믿음의 선진들이 사도행전 교회를 소개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거야.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돼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그 후대 사람들에게 그거를 문서로 기록해 놓고 성경으로 기록해 놓고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근데 어느 때서부터인가 자꾸 변질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톨릭이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마틴 루터가 도대체 이렇게 해서는 성경적이지 않다. 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원래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원래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또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또 발견하고 마틴 루터와 같이 그렇게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단이 개혁 교단도 있고 개혁주의도 있고 있는데 개혁은 없어요. 이런 비전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공유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냐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죠?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배당만 다니면 다 믿음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주님이 이루시고자, 나를 통해서, 아까도 찬송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 그죠? 그게 바라는 실상인 것이죠. 네. 비전을 쫓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